전서 1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5절과 6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5절에서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한 성령님이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어떤 크나큰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면으로는 기쁨, 은혜, 사랑 이런 쪽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가 땅 속에서는 자라나는데 어디로 자라나갑니까? 땅 속으로 자라나가죠. 그리고 나무는 또 위로 자라날 때는 어디로 자랍니까? 위로 또 옆으로 자라나가죠. 나무는 한 부분만 자라서는 안 되고 함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자라나줘야 나무로서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병행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은 능력과 또 다른 모습이죠. 능력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내재적인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는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한 군데는 어디서? 내 심령 속에서. 또 한 군데는 어디서? 밖에서.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적인 부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내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표적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즉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1년 내내 열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꼭 그 수확기 때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나 뿌리는 1년 내내 거기 존재합니다. 뿌리는 1년 내내 계속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뿌리가 계속 활동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적인 면과 그리고 내재적인 면 중에 어느 면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면이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까?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계속 내 속에서 내재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첫날부터 또 이 전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그것이 성령님을 항상 내 내면 속에서 내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늘 찾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어디를? 심령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 존재로 여기고 늘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내재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또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5절의 말씀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즉 은사적으로 밖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313페이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전 시간에 받았던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셨죠. 16절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나 강건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도움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약해진 부분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외벽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고 반대로 보이는 부분이 잘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건 괜찮아요. 막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허점투성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문제가 가득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가리고 살죠. 문제가 많고 좀 투성인데도 괜찮다. 남한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커버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감춥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 심령은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 병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병든 심령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께 간과하지 않고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은 언제까지나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런 연약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 마음이라고 해도 되죠. 마음, 속사람, 우리의 심령, 이런 부분들을 강건하게 보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늘 꺼내놔야 된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약함을, 나의 또한 문제를 성령께 내어놓고 성령님을 그 속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허락을 받아야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문을 딱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거실에 있으라고 해놓고, 응접실에 있으라고 그래놓고, 안방문을 딱 닫아버려요. 다, 방문마다 다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거기만 계시라고 그래요.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실에 있으면서 그냥 볼일만 보러, 왔다 갔다 하고, 안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문을 잠갔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 중요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오셨지만은, 집 안에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안에서 그냥 허술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안방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내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더 이상 내 삶에 내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 그 상태로만 그냥 바로 거기에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내놔야 되고 성령께 내 마음을 풀어야 되고 성령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내놓기보다는 문제를 어떻습니까? 감춥니다. 즉 어머니나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며 또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해주고 좋은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고 어떤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내놓을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왜? 위로해 줄 것이니까. 또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로 격려해 줄 것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이니까 꺼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질 못했고 친구나 또 인도자나 위로자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누가 알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하여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풀어내질 못해요. 마음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놓습니까? 아니면 감춥니까? 우리는 감춰요. 우리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버려요. 묻어버려요. 꽁꽁 묻어버려요. 어디다가?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묻어놓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묻어놓은 게 좋은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다 나쁜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묻어놓고, 수치스러운 것도 묻어놓고, 두려웠던 것도 묻어놓고, 슬펐던 것도 묻어놓고, 무서웠던 것도 묻어놓고, 억울한 것도 묻어놓고, 그냥 묻어버려. 다 그냥 여기다 다 묻어버려. 그러면 그 마음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묻혀있는 마음은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많을수록 병든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을수록 부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런 게 많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게 많을수록 마귀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많을수록 삶에서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분노를 냅니다. 억울해합니다. 즉 묻혀있는 게 많을수록 묻혀있는 것의 특성이 묻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묻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묻는다는 건 뭐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했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그걸 내 마음속에 꾹 묻어놓고 감춘다 그래야 되겠죠? 감춰놔요. 감춰놓는 것은 뭐냐? 내가 되게 억울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아버지 아니면 엄마 내가 이래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너무 가슴 아팠어.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랬니? 그런 일이 있었니? 너 마음 아팠겠다. 어떡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 하면서 그걸 안아주고 그걸 막 풀어주면 이게 풀려요. 그게 씻겨져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뭘 그건 갖고 그래? 잊어버려 라든지 괜찮아 나도 그래 봤어 옛날에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대박하면 쑥 어디다 묻어버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요. 어디로? 스스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속에다가 스스로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이게 파묻었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그래 관계 없나요? 아니에요. 씨를 땅에 심어놓고 이제 씨는 없어졌다. 나하고 관계없다. 안 그래요. 한 몇 주 지나면 땅속에서 싹이 올라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슬픈 일을 만났어. 푹 숨겨버려. 묻어버려. 그것은 씨를 심겨놓은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요. 고개를 쳐들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을수록 땅에 뿌려진 잡초가 많을수록 땅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병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준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 지금 매우 병들어 있다. 고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해져 있다. 병들어 있다는 얘기는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매우 약해져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속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으로 잘 나타나겠어요? 밖으로 잘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잘 나타날까요? 밖으로 잘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좀 내놓고 내 문제를 좀 그분에게 고백하고 이러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 튀는 거는 좋아해요. 우리가 밖으로 튀는 거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뭐 그냥 한바탕 하는 거,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 능력 그러면은 내면에서 뭔가 이루기보다는 밖으로 나타내는 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순서는 뭐겠습니까? 오셔서 우리 속사람에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와 충분한 교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나한테 자기를 충분히 표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그분을 충만히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깊이 알게 그분을 깊이 알게 하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통해 나가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 시간이 길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대서는 안 되겠지만은 시간이 마치 술이 익으려면 충분히 익어야 되겠죠. 우리 뭐 술 마시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런 술의 종류들은 담아놓고 오래될수록 그 술은 비싸집니다. 그런 것처럼 잘 익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나에게 푹 적셔져야 돼요. 그
그분이 나를 다 알 수 있고 나도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내가 알아가고 또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나를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그분과 내가 계속 교제함으로 인해서 참 분리될 수 없는 단계로 이렇게 깊숙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 시간이 꽤 걸린 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 권능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민족들입니다. 뭔가 하면 빨리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표현되고 표출되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우리는 거기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처음에는 1단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1단계적인 부분, 처음에 하실 부분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런 교제, 교통, 그 다음에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나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부분을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뭘 추구합니까? 막 능력 나타나는 쪽을 추구하게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도 남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신기하고 더 신비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막 때를 쓰니까 여러분 아이가 부모 보고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빚을 내서라도 사달라고 막 때렸으면 나중에 부모가 사줍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사주죠. 아이고 내 이런 놈 참 처음 본다 그러면서 사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당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받은 게 그렇게 기쁘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받아가지고 논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그런 투란 말입니다. 큰 능력을 달래서 그럼 주게 돼요, 성령께서는. 왜? 주실 거를 주시려고 가져왔으니까. 순서가 틀려도 하여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 행함을 하지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 행함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변질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서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나 내가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그 다음에 또 들었던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춰진 숨겨진 그 상처들 내가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것, 억울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꼭 묻었던 것을 파헤쳐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그 부분에 치료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됐는데 벌써 50년 전인데 40년 전인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오래됐다고 해도 그럼 이건 너무 큰데 슬픔이 이건 너무나 큰 두려움인데 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성령님에게는요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던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서 이건 큰데 크고 작은 것이 관계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든 작든 오래됐든 최근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분은 그 연약함 속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있어. 문제는 있는데 털어놓을 데가 없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끙끙 앓아야 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왜? 점잖해지잖아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남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런 고통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즘 문제가 많아. 털어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서구 사람들은 잘해요, 그걸요. 그럼 다 털어내요. 왜요?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못 털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못 털어놔도 누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그분에게요, 앞에 딱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뭐 하면요, 의자를 2개 딱 갖다 놓으세요. 딱 갖다 놓고, 한 의자는 내가 앉고, 한 의자는 누가 계신다? 여기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요. 이랬잖아요. 성령 가정에 내가, 하나님, 이런 걸 내가 많이 마음속에 숨겨놔서,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 부분에 어떤 치료를 나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이 지금 내가 굉장히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막 책상을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둘이 딱 대면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분에게 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뭐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주는데 대단한 효과를 줍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성령께 풀어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스러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털어놓을수록 마음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병듭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것도 1대1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하는 건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 까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당신에게만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딱 나한테만 말하고 했는데 내가 딱 당신한테만 말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 말은 한 바퀴 뺑 돌아 나한테 오는데 내가 한 말에 이거 막 또 붙어버려요. 거기다가. 거기에 막 그냥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다 막 살이 붙어가지고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꺼내지 마세요. 정말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은 누구에게 꺼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게 돼요. 그냥 그 속에 꽉 묶여있는 말들을요.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묶여있는 감정들. 여러분, 감정도 표현하면 돼요. 성령님, 남편이 자꾸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못 살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냥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요 말로 그대로 표현해줘요. 조금 어떤 데는 좀 가격한 표현이라도요. 가격한 표현이라도 그분에게는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면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장로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모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흉봐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알아요, 내 마음을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주는 분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나한테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내 어떤 허물, 내 어떤 죄,
나의 어떤 부끄러움도 그분에게 다 내놔도 그분은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쓰레기거든, 그게 다. 마치 우리 몸에서 나오는 고름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오물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요. 그게 우리의 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닦아줘요. 씻어줘요. 어린아이가 그냥 배설을 해버려요, 오물은. 그런 부모가 그 더럽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거든, 어린아이는. 그걸 싹 닦아주잖아요. 거기다 또 씻겨주고 분까지 발라주네, 거기다. 향수까지 탁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분에 오물을 꺼내놓으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물을 꺼내놓으면 갖다 발라줘요, 거기다 더. 그리고 이런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냄새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줘. 엄마가 아기를 품어주듯이 그대로 받아주고 씻어줘요. 거기다 푼을 발라줘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고통을 그대로 꺼내보세요. 그분이 싹 받아줘요. 그리고 씻어줘요. 그리고 향내가 나도록 은총을 거기다 부어줘요. 사랑을 거기다 부어줘요. 평강을 부어줘서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수고하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편히 쉬게. 짐을 지고 갔는데 짐을 받아주고 푹 한숨 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힘을 뻘뻘 쥐고 왔는데 그걸 덜어주고 이제 가라, 그게 아니라 푹 쉬게 해줘서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 바꿔치기. 더러운 것 가져가서 풀어내주고 좋은 것 받아오는. 여러분, 땅이 그래요. 땅에다가 오물을 버립니다. 그 오물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거름이 되는데 나무가 그걸 받아가지고 달고 영양가 많은 열매를 맺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야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한 신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우 빈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풍요롭고 나는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분은 밝고 나는 어둡고, 그분은 향기롭고 나는 악취가 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뭐 같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성령님이 앞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말한다. 지금 나는 성령님을 수상적인 존재로 여깁니까? 실제적인 존재로 여깁니까? 실제적인 존재로 여기죠? 실제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말을 하죠. 그럴 때 그분이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역사를 하십니다. 수상적인 존재가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해도 추상적이지 실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마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집니다. 그분을 실제적인 존재로 단순히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 분으로, 나의 위로자로, 나를 감격해 해주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것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건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분을 실제적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걸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분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죠. 즉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분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딱 들어가면 추상적인 분으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예수님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뭐 나한테 돈 줄 게 없다. 별로 없다. 그분에게 내가 뭐 의도낼 게 없다. 돈 받을 게 없다. 그분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죠. 받았죠, 이미. 앞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받았죠. 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고 십자가에 분명히 그분은 올라가셨던 분이고 죽으셨던 분이고 다시 부활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실제로 믿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이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지금 연약함을 지금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분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뭐 도와주세요라든지 성령님 뭐 사랑합니다라든지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한다는 뜻은 뭡니까? 찾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분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즉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실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이 한 30% 생겨졌다면 성령님은 나에게 몇 프로 일할 수 있습니까? 30% 일할 수 있습니다. 50%가 됐다면 50% 일할 수 있습니다. 80%가 됐다면 80%.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 상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인데 어떤 사람에겐 역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역사를 적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실제적인 분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분에게서는 큰 역사를 얻어내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그 종류만큼, 믿음의 색깔만큼, 믿음의 순도만큼, 그 순도만큼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도 몇 퍼센트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부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전에 먼저 무엇을 먼저 성령님이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적게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면서 그분이 실제적인 분이 되어질수록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확신되어질수록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맡길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에게 처음 보는 분한테 사정 얘기 다 합니까? 처음 보는 분에게 우리 집 열쇠 맡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겪어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분이야. 나한테 절대 피해 줄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에게 내가 얘기도 하죠. 그런 분에게 내가 어디 갈 때 우리 집 열쇠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 급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 가질 수 없으면 그분에게 좀 갖고 있다가 내일 나 좀 달라고 이렇게 맡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왜요? 서로 신뢰를 할 때.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어요. 그 존재가 마음속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면 이 시대에 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 확신과 그분이 실제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분의 역사는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어디서 일어납니까?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 밖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누구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예수님은 성령과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와서 거하는 상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계속 성령님의 역할과 간섭이 계속 있으셨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던 성령으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저 높은 하늘에 계셨지만은 아버지와 나는 멀리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나와 같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계시고 뜻을 통달하시고 우리 어디 속에 있어요?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은 내면 속에서 성령님과 충만한 하나를 이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후에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다가 그 다음에 죄가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시작은 좀 틀리지만은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동질입니까 아닙니까? 동질이에요. 우린 지금 뭐 죄의 습성이 많아서 죄를 자주 짓지만 그분은 죄를 지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틀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거나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죄의 습성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원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 계셨던 성령님이나 우리에게 계시던 성령님이나 다른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분은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영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충분히 이렇게 교제되어 있는 상태가 안 된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깊이 성령과 교통을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만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 만큼이나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서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 기적적이고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을 좀 종합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된다고? 꺼내야 된다는 것. 문제들을 성령님에게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고 그분에게 마치 내 앞에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에게 꺼내놓고 그분의 도움과 치료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강건하게 되어져 간다. 자유하게 되어진다. 자유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심령 속에는 안정적 심리가 차 있겠습니까? 불안정한 심리가 차 있겠습니까? 불안정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불안정한 존재에다가 또 성장 과정에 불안정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서가 우리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허약하고 병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그 기초공사가 잘된 건물처럼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런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시간 체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의자가 2개 있습니다. 의자가 딱 2개 있는 아주 아늑한 조그만 방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집도 좋고요. 아늑하게 아주 작은 방, 편안한 그런 방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의자가 2개 있습니다. 의자 사이에는 아주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고 딱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한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뭐 그 형체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계십니다. 2 의자에 하나는 내가 앉아 있고 하나는 그분이 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따뜻한 표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말이든지 다 받아주고 어떤 고통이든지 다 꺼내놓으면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라면 우리는 꺼내놓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어떤 허물일지라도 그분에게는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 앞으로 갑니다. 내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으로 가.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것들, 풀질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묻어두었던 것들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꺼내 주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깊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너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너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며 어둠에서 너를 벗겨 빛으로 가게 하리라.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너를 벗겨주리라.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느냐? 부끄러워 말 못할 힘든 일이 있느냐? 내가 다 받아주마. 내가 다 씻어주며 나는 정결한 셈이란다.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씻을 수 있는 셈이란다. 내가 너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란다. 너희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이 있느냐? 스스로 더럽다고 감춰놓은 것이 있느냐?
의자에 여러분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셔서 그분께 조용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픔 속으로 가다 놓습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의 고통과 문제를 아뢰십시오. 내 문제를 그분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나한테 이런 비밀이 있어요. 말 못할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매우 힘들어요. 날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자기에게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힘들어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늘 내 가슴을 찔러와요. 이 문제가 늘 나를 힘들게 해요.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버리세요, 그분께. 성령님, 내가 꼭꼭 붙여놨던 것, 내가 다시 풀게 해주세요. 내가 감춰놨던 것, 주님께 내가 맡기게 해주십시오. 날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앞에 쉬기 나 보게 해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내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님 품에 쉬기 나 보게 해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모든 영역 주님 앞에 놓으리 주 언제든지 나의 모습 나를 날 붙들어 주소서 주님 품에 쉬기 원해요 아버지 나 보게 해주소서 주님